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9월 첫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모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 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8장 1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8월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9월 한 달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예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은 죽어서 망하는 것이 바로 사망인데, 우리의 죄를 지은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죽어서 망하게 되잖아요. 자, 죽어서 망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을 때에 그 위에는 주님만이 있었고 생명의 말씀이 있었고 팔복이 넘치는 자리가 바로 예수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치료함이 있었고 예수가 있는 곳에 복이 넘쳤으며 예수가 있는 곳에 평안함이 있었고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에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되면 바로 문둥병자들이나 중풍병자나 열병에 시달리는 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는 자들이나 말 그대로 사망의 골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배하는 자가 사탄이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병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독사의 독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병이 오게 되고 그 병으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인간은 죽어야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인생은, 뱀의 독으로 인하여 병든 인생은 결국은 죽어야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영원할 수 있는 존재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정해지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게 되니까 노아 홍수를 통하여 120년이
사람의 수명이 되어지고,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70에서 80으로 그 수명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70년에서 80년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독사의 도구로 인하여서 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꽁꽁 묶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질 때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졌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우리 모든 인생은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끄시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번제단이 꽁꽁 바지로 묶여져서 칼로 죽임을 당하여져야 하는 그 자리가 번제단이 바로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이 박혀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태워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거죠.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죽어 망할 인생 앞에 우리가 다시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지는 저 예수가 바로 내구나, 죽어야 할 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번제의 제사는 뭐냐 하면 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칼로 각이 떠지고 칼로 죽어져서 저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지는 저 어린 양이 바로 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내가 유일하게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원망하던 자들이 불뱀에 물려서 그 불뱀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어가게 된 그 인생들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라,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죽음의 병에서 나음을 얻어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쳐다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 길이 열려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를 쳐다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안에 더러운 독사들이 들어왔어. 더러운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세상의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이끌었다 하고 하면, 이제는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끝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내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과거에 어릴 때 까만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다닐 때 그 고무신이 이제 찢어져서 엄마가 시장 갔다가 오면, 장에 갔다 오면서 새 신발을 갖다 주면, 새 신을 갖다 주면 그 새 신이 너무 좋아서 냄새도 맡아보고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새 신발을 좋아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새 신발을 신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그리워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에 새로운 창조물이 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오늘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나를 통하여 드러나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게 새로운 사람이죠. 그게 새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기대를 온통 받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영광스러운 존재,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새로운 새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로 가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지면 망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날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 열매가 그대로 하나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과 고통당하는 병과 귀신과 이러한 모든 병들을 그 병의 원인인 죄를 끝내시고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3절 말씀 속에서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는 네가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새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고 낫게 하셨고 7절에도 백부장의 하인을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14절에도 열병을 걸린 자의 손을 만지시며 예수님은 그 병을 낫게 하셨고 16절에도 귀신 들린 자와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세상에서 독이 퍼져서 고통 가운데 질병에서 망하여 죽는 인생에서 새로운 그 피조물이 되어져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성경 말씀을 토요일 날 나누면서 그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년 가까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참 힘이 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 가운데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 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 위의 동네에 하나님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넘치고 있는 그 자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고 두세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두 곳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내가 앞으로 죽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완전한 나라 그 나라가 두 번째 천국이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땅이 바로 이 땅의 천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이기에 내가 모든 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질 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에 치우쳐 있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로 치료하려고 하는 치료비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내야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잘 살기 때문에 나라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다 대줍니다. 그리고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다 공짜로 맞게 해줍니다. 나아가서 추석에 또 나라에서 25만 원씩 돈을 다 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보면 현재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이 세상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가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밤에 찬송을 할 수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되어지는 삶,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삶, 모든 것을 복으로 받아내고 생명으로 받아낼 때에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만족하고 평안과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에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에 우리는 바람과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평안히 잠을 자셨던 것처럼 천국을 누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천국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어두움과 절망과 독사의 독과 선악과 싸움과 죽음과 그런 전쟁이 끝이 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해져라 그 말이죠. 너희도 온전해져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막 억눌려서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기능을 회복해서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나가는 인생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새로운 생명으로 사람의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아들의 온전한 삶이 되어져서 사탄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든 삶을 감당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